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로는 천국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주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이웃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주님을 대접하듯이 사랑으로 대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만약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맡기된 사명에 충성함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오실까봐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한,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속히 강림하셔서 바벨론에서 모든 포로 생활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는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거짓을 행치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짓이 없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성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골짜기에 있을 때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풍족한 삶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성소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서 노략죄를 당하며 고통 가운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간 신세가 어떠했을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이 처한 그 환경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당하며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통하며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강림을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평강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유린당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여 하늘을 가르고 속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굳은 이제 새처럼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굳게 닫힌 하늘을 이제 옷을 찢듯이 하늘을 찢고 속히 강림하셔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바로 시내산이 진동했던 것처럼 온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땅이 진동할 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끔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돼요? 지진 일어나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악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림하신 하나님이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을 끄는 것 같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릴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강림하셨고 또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큰 역사들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분명히 강림하시고 이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대적들을 불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화요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강림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임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를 행하며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선대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그리고 2차 침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죄악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랫도록 깊은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갈 소망이 없는 그런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인은 더럽고 추하고 죽은 피냄새가 나는 옷과 같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조금도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고통 중에 있음을 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속히 강림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의지하며 그들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그 땅을 주셔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형상대로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낳은 아들을 어찌 아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토기장이는 언제나 그 진흙을 가지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있지만 아주 버리지는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분노 자체를 거두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 분노를 조금만이라도 누그러뜨려서 우리의 숨통을 좀 트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도 기뻐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아주 버리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허물로 말미암아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여나 고난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강림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사유하심의 은총을 믿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179장 1절과 4절은 바로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가르시고 속히 임하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큰 의로와 평강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